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처럼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는 있는데 자기 교회 내에서 기도하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모든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선교지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갓 태어난 그런 아이들 같은 신앙들이 많기 때문에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지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처럼 전통적인 교회고 오래 믿었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예배나 전도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본이 되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있어서 좀 더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쉽게 잘 우리가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입니다. 모두 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절대 실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표준은 예수님이지만, 오늘 고넬료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고넬료처럼 참 믿음의 장부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좋은 이름으로 기억할 만한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과 이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세례받고 그가 은혜받고 변화되어서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으로 많이 에티오피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겠습니까? 또 사마리아에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었고, 또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울이 비늘과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고 사명을 찾는 그런 역사. 그래서 아나니아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울이라는 그런 사람이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아주 성경적으로 또 선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팔레스타인 사마리아까지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로마인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이 가정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이 가정에게도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고 저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이 무너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 목사님을 이 고넬료에게 보내서 고넬료 가정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가정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서 이런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0장, 11장, 15장 석 장에 걸쳐서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1절 말씀에 보면 10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여기 이제 1절 말씀은 세상적인 이력서를 말씀합니다. 가이사랴는 성지순례 가면 가이사랴는 빠짐없이 갑니다. 누구든지 갑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변에 있습니다. 헤롯의 왕궁이 아주 지중해 아주 근처에 딱 세워져 있던 그런 흔적이 남아 있고, 로마인들이 주로 많이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로마 경기장도 있었고 또 소극장도 있는 그런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달리아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로마, 예수님 당시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 이달리아의 부대, 이 부대는 아주 유명한 그런 부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군단이 있고 군단 밑에 연대가 있고 연대 밑에 대대가 있고 대대 밑에 중대가 있는데, 이 1군단은 한 6천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6천 명을 나누어 가지고 한 300명 내지 600명으로 또 부대를 나누고, 또 그 600명을 또 나누어서 이제 백부장들을 세우게 되는데, 100명을 다스리는 군대의 장교다. 우리가 이제 숫자적으로 하면 그냥 100명 정도 다스리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의 계급입니다. 중대장 정도.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 말씀을 들어봤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훌륭한 집안이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참 뛰어나고 훌륭한 인물입니까? 일본 사람들도 알고, 아주 이 해군들은, 전 세계의 모든 해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이순신 장군을 알 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선택했다 말씀합니다. 그냥 백부장 정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영향력 있는, 아주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가 볼링을 잘 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하면서 볼링 치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똥통에 빠진다 그래가지고 똥통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볼링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있는 핀볼 있잖아요. 거기에만 맞추면 된다 그래요. 딱 해가지고 거기를 맞추면 아주 핀볼이 여러 개가 쫙 주르륵 넘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 이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로마의 많은 영혼들이, 로마 교회가 또 세워지고 로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은 사람이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세상적인 이력서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자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1절 말씀은 세상적인 이력서를 말씀하고 있고, 2절 말씀은 신앙적인 영적인 이력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아주 신앙이 두텁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날에 각국에 있는 한 14나라 내지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디오피나 이런 나라들에서 몰려온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다는 거죠. 예비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해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 함부로 만질 수가 없잖아요. 관원들이 와서 스데반 장례하려고 하면 붙들어서가 핍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장례한 사람이 누구냐?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리고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을 장례했다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 사람. 이 시몬은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 잘못해.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 성탄절이 가까우면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연세 많은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고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라 소개해요. 또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눈이 안 볼 때 아나니아가 만나서 안수의 점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비는과 같은 것이 벗어지고 바울이 눈을 뜨게 한 사람,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경건한 사람이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 시몬이나 또 아나니아나 또 스데반을 장사 지냈던 사람들이나 또 오순절 날에 모였던 이런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별명, 그것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진락교회 내에도 경건한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거 보면 혼자서, 고넬료 혼자서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온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온 가족들과 더불어, 아내도 고넬료와 더불어, 자식들도, 자녀들도, 아들, 딸도 고넬료와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제 자녀들과 더불어서 뭐 손자, 손녀들까지 3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고넬료가 온 집안, 모든 일가 친척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 손들로 세우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 내에요, 이런 가정들, 고넬료 같은 가정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의 식구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경우는 10명 막 15명 막 이렇게 나오면 그 한 교회에 그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참 있는 것입니까?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장례하면서 우리 인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 집안에 지주와 같은 분, 우리 집안에 기둥과 같은 분, 그런 분이 참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참 누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하냐 안타까워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내에도 고넬료 같은 일꾼, 청도 지역 내에도 고넬료 같은 일꾼,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는 경건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살아가는 향기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자기 집안만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2장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자 10장 7절 말씀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하인 두 사람과 또 군인들 가운데 부하들인데,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을 고르지 않고 고넬료는 누구를 골라서 베드로를 요청하도록, 베드로를 심부름하도록 보냈냐? 군인들 가운데 가장 경건한 사람을 보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집안 종들 가운데 아무나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집안의 종들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금 언행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신행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녀들이요, 고넬료처럼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나 잘 살으세요, 아버지나 똑바로 살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말하는 것, 아버지가 실천하는 것, 모든 삶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노예들도, 종살이하는 너희들도 고넬료가 어떻게 하는지,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막 대하는 것이 아니고 존경스럽게 노예지만 참 이렇게 대해주는 것, 사랑스럽게 대해주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군인들도 너 하고 하면서 지하면서 너 물도 와 먹어, 너 여기 청소해, 막 이렇게 시킬 수 있지만 그런 명령이죠. 명령하는 데도 불구하고 뭔가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만 아니가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군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일과 친척들,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게 하도록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 영향이 갑니다. 가정에는 이건 말할 필요는 없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거 참 어려워요. 집안에서 빛 가운데 사는 것, 집안에서 정말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런 말씀을 하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희생. 촛불도 녹잖아요. 그리고 소금도 녹잖아요. 우리가 녹아져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진라교회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 청도 지역에서, 마을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언행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야, 내가 믿는 예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고넬료는 첫 번째로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경건에 경건을 더하여서 사십시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말세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이런 가운데 산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서라 말씀하면서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 이런 경건, 형식적인 경건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형식적인 경건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는 사람들, 저같이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자꾸 사람들 의식하기가 쉽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 의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러면 경건한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척,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을 싫어한다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경건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서부터 정말 빛을 비추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 자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두 번째 고넬료의 특징은 구제하는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 여기 보면 그 앞에 있는 그냥 구제를 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부사가 중요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구제라는 단어도 그냥 물질만 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원어상에서 보면 국률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많이 시대가 발전해서 경제가 많이 향상되어서 먹을 거나 입을 거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는 거의 부족함이 없지만, 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원독자들,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됐던 당시, 그 당시로 돌아가면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배고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싸움이 왜 벌어집니까?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구제하려고 하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제하려고 하고, 이 구제로 말미암아 심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못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로마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상업터를 안 줘요. 장사하는 사람들 상업터를 안 줍니다.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도 빼앗기죠. 그럼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재산이 있으면 팔아서 다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바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면서 구제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이미 보았는데, 이 9장 말씀에 다비다라는 사람을 36절에 보면, 9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다비다가 죽었지만 베드로가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 뭐 한 사람이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여기도 심히 많다 그래요. 심히 많다. 정식적으로 그냥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구제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탤런트 중에 김혜자라는 분이 있잖아요. 월드 비전에서 활동하시는 분, 그분이 찍은 사진들 보면 아프리카에 가서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한 아이가 배가 뿔뚝 부른 아이, 못 먹어서 이제 배가 부른 거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 사과를 주니까 사과를 먹지 않는다 이거야. 배가 고플 텐데 왜 먹지 않는지 가만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과를 가지고 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얼마나 못 먹었는지 눈을 뜨지를 못해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없는지 입을 이렇게 뭔가 입속에 집어 넣어줘도 먹어서 씹어서 먹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형이 자기도 배가 고프지만 그 동생에게 사과를 다 씹어가지고 동생의 입에 넣어줍니다. 입에 넣어줘. 그래서 이 동생이 그것을 먹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기근이 임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CTS나 CBS 방송을 보다 보면 중간중간 선전하기 전에 늘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참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산을 많이 줬겠어요? 많아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률의 마음 가지고 선한 마음 가지고 구제하면서 많이 구제하면서 형식적에서 한두 번 구제하는 것은 그냥 구제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히 많이 구제하면서 살았단 말씀이에요. 요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많이 구제한 것을 후하게 자선을 베풀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한 것은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나만 먹고 내 가정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좀 더 남은 그런 남겨주는 그런 물질이 있다면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선한 마음, 먼저 국률의 마음, 이웃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구제를 베풀면서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 너희가 주는데도 그냥 대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슬쩍 벼를 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재는 벼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한번 딱 치면 여기에 벼가 더 많이 들어간대요. 쌀이 더 많이 들어간대요. 남한테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줘야 되냐? 흔들어 넘치도록 꽉꽉 눌러서 그렇게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베푸는데, 그런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억하는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여기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학에 대한 말씀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는요, 잘못된 구제는 자신의 능력,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시는 이런 구제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재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과시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기업들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구제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제는 일단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국률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유다서를 강의하면서 국률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할 때 그 국률이라는 단어가 창자가 끊어진다는 단어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김혜자 그 탤런트 늘 월드비전에서 활동하고 하는데 얼마나 참 애절합니까? 직접 보니까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 마음, 부모된 마음, 그런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고넬료의 구제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된 것처럼 이런 구제가 하나님이 상달해요. 나팔 불면서 하지 말라 그래요. 나팔 분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실제로 이 언론에 나팔 부지 않고 신문에 내지 않고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하면, 나팔 불면서 하면 이미 세상에서 자기 상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성경은요,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이 인간의 밑에는 인간의 의가 흐르고 있어요. 인간의 바탕에는 인간의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과시려고 하는 의가 있어요. 이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왜 하나님이 싫어합니까? 화 있다고 선포합니까? 자꾸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해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랑하려고 그래요. 나팔 불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다 숨어 있어요. 은밀한 중에 구제해라. 은밀한 중에 금식해라.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서 박수 받고 환영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상이 없다 말씀이에요. 좋은 일, 선한 일에 반드시 우리가 뭐 하다 보니까 발견되어서, 그래서 칭찬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스스로 구제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이에요. 고넬료는 아마도 나팔 불지 않았을 것입니다. 떠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얼마든지 자기의 노마의 백부장의 권세를 가지고 식민지 사람들 착취하고 물건을 막 빼앗고 이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오히려 막 긍휼을 베풀고 어렵다고 하니까 쌀도 막 갖다 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먹을 만큼만 주었다면 그것만 먹고 사십시오. 남에게 도움 안 받고 사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더 주었다면 옆에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돌아보면서 고넬료처럼 구제하되 형식적으로만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이 많이 돌아가도 힘이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고넬료도 많이 구제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11조 가지고 구제하지 마세요. 11조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 가지고 내가 뭐 가난한 교회 내 마음대로 주고 내가 보내고 이러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인사합니까? 자기에게 인사받는 거죠. 그건 자기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본교회 원리 원칙대로 말씀하면 본교회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모델이요, 모범이요. 그걸 자꾸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11조는 드리는데 어려운 게 나는 어려운 선교사님들 돕는다. 자기 의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가 인사받고 자기가 영광을 얻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구제하되 내게 있는 남은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한금, 성경금 이런 것들을 드리고 난 뒤에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제할 때 하나님이 고넬료가 구제하는 것이 상달된 것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3절 말씀해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라고 말씀하잖아요. 초대교회는 3번 기도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모슬렘인들은 5번이나 하루 5번씩 기도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여기는 하루 제9시쯤 되어, 이 말씀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제3시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처럼, 수요일날 시간을 정해놓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산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경건하게 살아가는 능력, 구제하면서 나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지름길은 무엇이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이방이지만 유대인도 아니요, 이런 사람이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비결이 무엇이냐?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세요. 잠에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에 잠잘 때든지 잠자기 전에 10분이라도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감사할 일이지만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가 될까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정말 특별히 골방에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시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잖아요. 기도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 내 힘만 의지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만한 사람이 인사하지 않으면 겸손한 사람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려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고넬료처럼 겸손한 사람이고, 로마의 백부장이요, 이 집안도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요, 기도 안 해도 그냥 모든 것이 절로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도 항상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내 힘만, 내 지혜만, 내 경험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위해서 늘 보좌를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라보시고 기도하면서 사시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 시간 빼앗긴 분들 다니엘처럼 기도를 사수하세요. 고넬료처럼 기도 시간을 지키세요. 그래야 건강도 잃지 않습니다. 재물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부귀와 영광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도 빼앗기면 바람 빠진 풍선과 같아요. 물질 많이 얻었을까 몰라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능력 있게 정말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흘러가게 못해요. 기도 안 하면. 내게 있는 물질 끄집어내기가 쉽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던질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 누가 이깁니까? 그거 누가 뽑아냅니까? 그거 누가 파괴합니까? 욕심 하나도 정말 끄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고 있어요. 내 마음의 욕심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우리 교회도 자녀선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섬겨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해서 정말 고넬료 같은 일꾼들이 나와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 많이 어려운 사람들 국률의 마음 가지고 베풀면서 또 오늘 말씀대로 늘 기도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선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말씀해 보면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제하는 거 다 기억한대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고넬료처럼 이름만 들어도 막 향기 나는, 기쁨이 넘치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 고넬료는 아직 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까지도 아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선한 영향력을 줘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이름으로 향기나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그런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일꾼들, 또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 같은 일꾼들, 세례 요한 같은 일꾼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 같은 일꾼들, 이 바울 같은 일꾼들, 이 향기나는 이름입니다. 복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감이지만 복된 이름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 대박,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가인, 마귀에게 속하여서 동생도 죽인 사람, 고라담, 모세를 반역해서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땅이 함몰되어서 죽은 사람, 롯과 그의 처, 특별히 그의 처,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은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아주 내 기억에 요 이름은 빼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주 그냥 요 사람 이름만 들어도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내 감정이 아주 미운 마음으로 막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참 향기가 나는 복된 이름, 들어도 좋은 이름. 우리 모두 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고 가정의 자녀들도 주변에 있는 군인들도 이웃들도 다 기억하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처럼 많은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고넬료 같은 일꾼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부흥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싸우고 이겨서 내 속에 있는 육의 못된 성질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께 영광 많이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